스가랴 후반부 즉 9장부터 14장은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약 40년이 흐른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주어진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장부터 14장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역사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도래하게 될 종말을 예언함으로써 스가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열국의 침략과 선민의 보존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삼중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선민은 구약의 지리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선민은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신약시대 교회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민의 사면 대적이나 이방 민족도 구약 선민의 대적이었던 주변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약교회와 성도들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열국의 예루살렘 침략과 선민 보존과 승리 예언은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사탄의 대적과 교회 보존과 승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먼저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6절의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나무와 곡식단은 역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한편 취하게 하는 잔이나 무거운 돌, 화로와 횃불은 모두 심판이나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를 에워싸고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을 가할 것이지만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는 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은 역사 이래로 예루살렘을 교회를 해하고 멸하기 위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가공할 위력으로 달려들지만 해를 당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항상 약해 보이며 세상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교회가 태동할 무렵 곧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면모와 교회를 핍박한 로마 제국의 힘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은
황제의 신격화를 거부하는 교회를 멸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로마 제국의 그 힘으로 함준도 되지 않는 교회를 단숨에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킴을 당한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삼킴을 당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300년 가까운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였고, 로마 제국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의 세력은 막강한 힘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또 일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는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교회의 뒤에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라고 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안정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 본문의 예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애워싸려고 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주는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무기를 지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무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처럼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날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아 무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어떠한 대적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훈련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